우리 다시 한번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이 시간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아직 좀 안 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학교 클래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고 자기 이름을 써서 교실에 가득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 안에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3-4명 정도면 금방 가서 찾겠지만 수십 명이 모인 상황에서 다들 자기 거 찾으려고 허둥대기 일쑤였겠죠. 찾은 아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우리도 똑같이 오늘은 평상시보다도 더 적은 인원이지만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똑같이 제가 한 분 한 분 이 이름을 풍선에 적어 그걸 불어요. 그러한 다음에 각자 자기 것 찾으러 가면서 이렇게 확 뿌리면 쉽게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모든 풍선을 다 모은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너희들 각자가 잡은 풍선을 풍선 주인에게 직접 전해줘 보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가 자기 풍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잡은 풍선을 주인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죠. 행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한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오늘 내 것만 찾으려고 할 때보다 다른 이의 행복을 도와주고 찾아줄 때 의외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행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성품, 오늘은 팔복의 이 5번째 시간 긍휼에 관한 말씀 주제입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이 반갑지 않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솔직히. 왜? 어떤 분들은 이 긍휼이라는 게 달갑지 않게 들릴 수 있거든요. 내 형편도 내 처지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이 남에게 긍휼을 베풀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 의욕도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긍휼을 꼭 베풀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대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시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이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산상수훈 팔복 이 긍휼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질책하시거나 어떤 훈계하는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왜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이 산상수훈 말씀 더군다나 똑바로 살아야 돼 너 그렇게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란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너 이렇게 살면 절대 천국 못 가 알아? 그렇게 질책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래 아무개야 내가 네 형편 잘한다. 괜찮다. 긍휼을 베푸는 어렵지 내가 잘한다.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그런 주님의 긍휼의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에 쉽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긍휼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가르치신 것인가? 첫 번째로 긍휼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NIV 버전을 같이 한번 자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mercy로 돼 있고, 그렇죠?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하면 긍휼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는 것이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또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까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출발해서 행동까지 이어지는 이 크리스천의 성품이 곧 긍휼입니다. 특히나 긍휼이라고 하는 게 이 공감의 능력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성경을 봐도 공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공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이라는 게 옛날 버전에서는 체휼이라고 돼 있었죠. sympathize, 모든 일을 똑같이 공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고 곧바로 16절에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긍휼을 입은 존재잖아요. 마이클 레이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폭력 없는 미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그 LA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이 총을 들고 느닷없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서 소동을 난리를 피워요. 이유는 자기 남편이 그 응급실 병원의 간호사와 불륜 관계를 갖고 있다. 그 간호사를 찾아서 죽이려고 총을 마구마구 쏘아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간호사를 죽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부상당한 간호사가 응급실로 다급하게 뛰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찾아서 죽이려고, 정말 숨막히는 응급실이라는 그런 현장이었겠죠. 당시 응급실에 조앤 블랙이라고 하는 60대의 간호사가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호사가 총을 들고 뛰쳐들어온 그 여인을 어떻게 하냐? 차분히 말로 진정시키면서 위급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러면서 다가가서 어떻게 하든 말을 걸고 여인을 껴안으려 하고, 총을 들고 자신이 쏘려거나 죽으려고 할 때 다시 그 총을 내리게 하고, 결국에는 그 과정을 반복해서 이 여인을 진정시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위기의 상황을 잘 수습한 이 조앤 블랙이라는 간호사가 당시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 눈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 보였어요. 제 눈에는 아픈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돌봐줘야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 이 말을 듣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신조차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조앤이라고 하는 이 간호사는 총을 든 여인이 살인자, 위협자가 아니라 아픈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도와줘야만 하는 자신의 역할, 간호사, 그걸 깨닫고 느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갖고 있던 눈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상황을 본 겁니다. 공감의 눈이죠. 공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긍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공감의 마음, 공감의 눈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긍휼이에요. 자, 그런데 긍휼은 이렇게 공감과 희생, 마음과 행동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행동까지. 성경을 보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려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설교 오늘 두 번째 파트는 긍휼이 여기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긍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팔복 가운데 나눴냐면,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긍휼에 관한 말씀이고, 지난주 네 번째 뭐였죠?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지난주도 나눴지만 그 의도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와 긍휼 둘 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의 없는 긍휼이 자칫 값싼 동정으로 흐를 수 있고요, 긍휼 없는 의는 짐짓 뭘 인정한 매정한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선행이나 자선과는 이 긍휼이라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긍휼,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서 구제와 선행을 율법적으로 많이 한 사람,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무슨 파죠? 바리새인, 바리새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이 많은 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에도 왜 여러분 불신자 중에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중에 선행이나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럼 그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긍휼이 풍성한 자들인가? 아니란 거예요. 그건 그저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 차원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 의미의 긍휼,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긍휼은 무엇이냐? 구약의 호세아서가 그것을 잘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라함, 헤세드 이거 다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이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호세아 1장 6절을 보면 저 말 가운데에도 긍휼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아내의 음행,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이 창기 같은 고멜, 그 고멜 품고 용납하는 남편 호세아의 긍휼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호세아 1장 6절을 보면 그 고멜하고 이 호세아 둘 사이에 낳은 자녀의 이름마저 첫째가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no mercy. 긍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패역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 no mercy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호세아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선행과 구제 차원을 넘어서는, 이건 차원이 다른 긍휼이에요. 엄청난 긍휼이죠. 정리하면 팔복에서의 긍휼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긍휼입니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긍휼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긍휼이에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 보고 구제하는 것에 인색하면 안 돼, 너 그런 차원의 긍휼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긍휼.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했을 때 적어도 그들의 영혼을 보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을 통해 저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긍휼, 성경적인 의미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의 참된 의미는 첫째, 영적인 긍휼이에요. 신본주의적인 긍휼. 누가 긍휼을 베풀 자격이 있는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긍휼은 여러분, 길거리의 홈리스들, 노숙자들을 불쌍히 보는 것,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는 것과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하는, 잘 나간다고 하는 그 불신자 성공자들, 그들도 그들의 영혼도 똑같이 불쌍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보고 단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가져야 하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도 서로 부부간에, 가족들 간에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게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둘째, 긍휼히 여기는 것의 또 다른 의미,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보혈을 입은 자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제 유학생 시절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플랫 타이어가 돼서 어떻게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런 사람이 와서 자기 이 타이어에 이 스페어 타이어로 그걸 갈아주고 하는 그런 일화를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유학생 시절에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첫째 아이도 태어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래서 애도 있으니까 당시 토요타에서 나오는 코롤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차,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너무 낡다 보니까 좀 탔는데 곳곳에 손봐할 데가 너무 많았어요. 하루는 그저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차 밑에서 타다다다다다다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 마치 막대기로 깡통을 때리듯이 그냥 타다다다다당 차를 세우고 이상하다 그래서 봤는데, 여러분 왜 차 뒤에 보면 그 밑부분에 그 트렁크 밑에 이 가스가 나중에 연소되고 나가는 그 배기, 그 기관 머플러라고 하죠. 우리 한국 분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후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차가 낡다가 보니까 이 머플러를 지탱하는 나사들이 다 부식돼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바닥에 그 머플러가 그냥 탁 터지면서 타다다다당 하면서 끌고 가는 소리였어요. 운전할 때. 차를 세워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막 트렁크를 뒤지는데 그때 테니스 라켓에 있던 끈이 있어서 그거라도 어떻게든 밑에 들어가서 묶고 가까운 메케닉 샵으로 가자 생각을 했는데, 요 몇 블럭 앞에 메케닉 샵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긍휼을 얻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차에서 한 사람이 내리더니 끈으로 묶어주는 걸 도와주고는 자기가 메케닉 샵까지 가는 걸 다 도와주고, 심지어 그 주인까지 소개시켜줬어요.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거기가 이제 시골 길, 한적한 길이었는데 뭐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빌릴 수도 없고 도움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메케닉 샵에 밑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시 동안 막 하더니 새 나사로 그걸 잘 고정시키고 나온 다음에 밖에 나와서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하는 말이,
그냥 가래요. 공짜래요. 제가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실은 그때 제 큰아이도 한 2살쯤 됐나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긍휼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긍휼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 난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분들, 특히 유학생 공부하러 오신 분들, 아니면 우리 이민자분들 중에도요, 처음 미국에 와서 낯선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정보든 어떤 도움이든 받아보신 분, 그럼 아실 거예요. 어디에 DMV가 있고, 어디 가면 내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어디에 그로서리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라이드도 받아보고,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은 아니라 순수한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들 도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긍휼입니다. 그런 긍휼을 얻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오늘 말씀에 더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긍휼을 베풀 자격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들, 받은 긍휼, 긍휼을 입은 자, 특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여러분들의 긍휼이 시작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당신이 바로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긍휼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긍휼을 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긍휼이 너무나 넘쳐나요. 풍성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육신 하신 거,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가득 차셔서 그 마음으로 결국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죠.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 내가 네 처지에서 생각해 보고 싶다. 네가 느낀 거, 네가 당한 고통 나도 느껴보고 싶다.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에서 나도 똑같이 당하면서 너를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말씀,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가보면 23장 34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 기도하세요. 왜요? 저들이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긍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만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지한 원수들마저도, 불신자마저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야말로 긍휼의 극치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보면 단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긍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보혈과 긍휼에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긍휼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성경 곳곳에서 우리더러 뭐 하라고? 너희도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이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13절,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 마태를 하면서 나눈 거지만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게 뭐보다 중요하다? 제사,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너무나 예배가 소중한 걸 오늘 느끼지 않습니까? 그 감격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사,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긍휼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혹시나 그것이 힘들 것 같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삶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건 크리스천의 성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긍휼의 씨앗이 뿌려졌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긍휼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여러분 안에.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긍휼을 베풀 자격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 두 번째, 긍휼을 받은 자가 이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설교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여김을 받는 부분에 이번엔 집중해 보죠.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르치신 오늘 이 팔복 말씀 가운데 뒷부분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거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가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을 예수님 그 비유하시는 그 빚을 임금 주인이 다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주죠.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이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거기 18장 32절, 33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 불쌍히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게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비유에 의하면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빚을 탕감해 주려고 애쓰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하는 자가 적어도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긍휼을 베푸려고 하는 자가 긍휼을 받을 자격도 된다는 거. 오늘 말씀 같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긍휼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선행과 구제를 내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게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해석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셔야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내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나, 그 어떤 공로나 증서 갖고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단적으로 십자가의 보혈, 주님께서 그 고귀한 보혈을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맞습니까? 여기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그 자격을 내가 논한다면, 내가 결정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긍휼 사역이라는 걸 많이 해요. 어느 교회나 들어보셨어요? 긍휼 사역? 예를 들면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구제하고 도우려고 고아하고 노인들을 케어하는 게 이 긍휼 사역이에요. 교회마다 하는 거. 그리고 병약하거나 또 우리 장애인들을 가진 가족들을 의료 지원하고 돌봄을 하는 그런 사역들, 그게 다 긍휼 사역이에요. 또 지역사회 우리 다양한 복지 사업 같은 거 참여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 이게 다 긍휼 사역이에요. 교회마다 너무나 좀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이 가운데도 이미 그 사역에 종사하고 그것으로 귀한 섬김을 주시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교회나 이 긍휼 사역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누가 긍휼을 받을 것인가, 그걸 놓고 서로 의견을 다투고, 그리고 이거 갖고 시험 들 때가 많기 때문에 누가 긍휼을 베풀 자격이 있는가.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그야말로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서 자란 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PK, Pastor's Kid. 가난하고 힘든 이 개척교회를 아버님 목회하시다 보니까 살림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절대 되지 않겠다고 의학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의사가 되셔서 넉넉하게 사셨어요. 근데 나중에 콜링을 받고 뒤늦게 목사가 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 경험이 너무나 세서 가끔 이제 다른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어떤 경험? 그 중에 특별히 교회 친구들하고 어릴 때 만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 친구가 새 장난감, 새 옷, 새 운동화 신고 자랑하면 가서 부모님께 똑같은 거 사달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구제와 긍휼 사역으로 주시는 물질 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줄 수 없다. 매번 혼나기만 했대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대.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땡깡을 부려서 새 운동화 사달라고 졸랐대요. 안 사주면 나 집 나간다고. 억지로 조르자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애한테 미안해서 결국 운동화를 사줬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이 수군수군 내 헌금으로 목사들은 새 운동화 사고 신고 다니는데, 근데 그 성도님은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 자기 애한테도 새 운동화 못 사주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들고. 제 포인트는 교회 긍휼 사역이 그렇게 힘든 사역이에요. 여러분, 누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그걸 결정합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긍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긍휼과는 다르잖아요. 단적으로 사람의 긍휼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나는 누군가에게는 무척이나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각자는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평생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나 민하게 인색하게 굴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재밌는 게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 오지 전혀 모르는 그 생판 모르는 그 사람들 위해서는 불쌍하다고 기도하고요. 그 사람의 가족이 아프다고 하면, 예를 들면 나는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이에요. 이름도 성도 몰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사람, 더 자주 보는 사람, 더 챙겨야 하는 사람한테는 눈길조차 안 줘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긍휼이라는 게 그렇게 상대적이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 긍휼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누가 긍휼을 베풀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다릅니다. 상대적이지 않아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무엇보다 누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데 기억할 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만 정하시는 그 긍휼을 이미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맺고 싶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긍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제 긍휼을 베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긍휼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시각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우리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니 바라기는 부디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받은 긍휼이 또 다른 긍휼로 이어져서 더 큰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이 누리고 맛보는 행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그 풍선의 예화처럼요. 여러분, 풍선을 선물로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풍선을 찾아주는 그것 또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제목, 리어카 할머니와 아우디의 접촉사고라는 제목입니다. 실화입니다. 2014년 어느 날 한국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시장에서 한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아우디 승용차하고 손수레 리어카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할머니가 7살 손자와 함께 손수레를 밀고 가다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승용차의 옆면을 코너를 돌다가 부딪힙니다. 외제차잖아요. 이로 인해 아우디 승용차에 흠집이 생겼어요. 그러자 놀란 할머니가 망연자실합니다. 어린 손주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울먹거리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웅성거리고. 당시 할머니의 손수레에 그 안에 들은 건 콩나물 한 봉지하고 바나나 몇 송이.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 몰려든 사람 가운데 학생이 할머니를 대신해 차량에 그 비치해 놓은 그 차주 주인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차주가 달려와요. 아우디 승용차 차주와 부인, 죄송합니다. 아우디 승용차 가지신 분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 아우디 승용차 차주와 부인 오히려 대뜸 할머니에게 숙이며 사과를 합니다. 골목에 주차해서 통행에 방해가 돼 사고가 일어나게 한 거 죄송합니다.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밝혀요. 그 아내, 차주의 아내도 울먹인 아이를 달래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겨지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사건,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일어난 정말 작지만 훈훈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차량 회사 아우디 코리아에서 이 차주분을 수소문해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밝힙니다. 긍휼이 또 다른 긍휼을 낳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할머니가 손주 보고 야, 아무도 안 봤다, 얼른 가자, 그랬다면 일은 전혀 엉뚱하게 갔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긍휼이 긍휼을 낳는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낳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도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북녘 땅 동포를 위해서,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 땅을 위해서 직접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오신, 또한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계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에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방황하는 중독자들, 불황아들을 돕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더 가까이 장애인, 고아, 과부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긍휼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 있음을 알고 그 씨앗이 지금 살아 숨쉬고 움트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